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광야교회에서는 보기 힘든 특송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 이 성경에 담긴 진리로 밝히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삶에 묶이고 막혀있고 눌려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찬양을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특별한 복과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금단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던 그 아담. 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지만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셔서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유예시켜 놓은 그 사망, 그 사망을 지금 예수님께서 대신 받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순종과 불순종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주신 목적, 다시 말해 모든 언약 뒤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하시면 그 언약을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목적하는 것, 그게 사실은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순종했을 때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부활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에덴 동산의 둘째 아담인 그 아들, 그는 사망을 선택했고 벌로서 받아야 하는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지금 대신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아담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테니 그 죽음 뒤에 있는, 순종과 불순종 뒤에 있는 그 부활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이 사실은 굉장히 오해되고 있는 본문이고, 또 사실 이 본문만 잘 성경이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 잘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렇게 고질적으로 기독교가 저질렀던 모든 악한 짓들, 기독교의 이름으로 저질렀던 살인, 폭력,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만연했던 이런 죄악들, 그것들이 사실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잘못 해석되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본문의 해석에 있어요. 해석에. 이제 지금 우리말 성경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오해되고 있는 것이 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뒤에서 1인칭으로 이제 나옵니다. 내게 이렇게 내게. 그러니까 아직은 이 아들은 바로 대리적 속죄를 위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그 이유, 그러니까 그 아담이거든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아들은 원래 그냥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이다. 그 아들. 그 아들은 누구다?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고, 따먹지 말라고 했던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그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그 아들.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창세기 2장에 있는 둘째 아담에 대한 얘기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무조건 아들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본문의 뜻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본문 2절을 나누어 드린 강의안을 참고하시면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의 권세를 주셨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게끔 해석이 다른 해석이 나오게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그러니까 아들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을 한정하면 모두는 아니다. 이게 특히 이제 예정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아들에게 주지 않으신 분이 않으신 게 있을까요? 이제 뒤에 가면 아버지께 내 거고 다, 그러니까 모두 다다라고 하는 얘기가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구절만 딱 떼어서 놓고 보면 그러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네. 그러니까 아들에게 속하지 않은 마귀에게 속한 이 사람들은 영생을 주는 게 아니네. 이렇게 이제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모든 육체의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여기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 섭리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의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이 권세, 통치권이거든요. 통치권이에요. 권세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신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모두 다스리게 하자 이런단 말이에요. 다스리게 하자. 이게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라다. 이게 통치권을 말한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누가 다스리게 돼 있어요? 사람이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2장, 창세기 2장에 가면은 이제 그래서 당신이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그러면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럼 아담에게 주신 게 뭘까요? 아담에게 또 주신 거. 그러니까 1차적으로 통치권을 가졌어요. 다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런데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주다라고 하는 나탄이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된 게 창세기 1장 29절인데 창세기 1장 29절에서는 주신 게 뭐예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은 통치하도록 통치권을 주셨고 식물은 먹도록 주셨어요. 음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식물은 주셨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은 바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은 누구 거예요? 사람 거예요. 소유권입니다. 통치권과 소유권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나 어느 단체에 고용하게 되면 고용된 그 시간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하지만 그게 그 사람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의 노예와 오늘날 일하는 이 봉급 생활자하고 직원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소유권은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거든요. 이게 주권이죠. 하지만 노예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통치권도 갖고 있고 주권도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과 그리고 통치권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부동산으로 이야기하면 토지에 대한 권리 그리고 건물에 대한 권리. 어떤 경우에는 땅은 내 땅은 아닌데 건물에 대한 이 주거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선교하는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나라 땅이 많아서 나라 땅 위에 집을 지어놓고 그냥 살기만 해요. 주로 공산주의 국가가 그러죠. 중국 같은 경우도 사람들은 절대 땅은 소유 못합니다. 건물만 소유합니다. 그래서 땅은 전부 국가 소유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실은 모든 재산을 뺏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하는 것이 토지를 국유화해요. 토지를 국유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이렇게 그 희년 사상을 주장하면서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게 러시아예요. 이미 그거는 실험 끝난 겁니다. 그래서요, 중국조차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소유권은 어느 정도 이렇게 열어주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중국 내에서는 땅을 못 가지니까 우리나라 와가지고 땅 다 사잖아요. 그러니까 웃겨. 중국 사람들인데 자기네 나라에는 자기 땅 한 평도 없는데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땅이 많은지 몰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냥 예사롭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소유권과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그런데 1장에서 소유권, 주권을 주신 것은 뭐에 대한 거다? 식물이에요, 식물. 동물은. 우리가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통치권만 있어요. 통치권만.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과 19절에 가면 이제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게 이제 굉장히 오해되고 있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창세기 2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사람이 아담이죠. 그 아담이 그러니까 사람 할 때 이제 사람입니다만 사실은 그 아담 에덴 동산에 사는 그 아담이에요. 이건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잘못 적용하면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살면 이거는 좋지 않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선택?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 창세기 2장의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 명사로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합동측 이제 대부분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래서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줍니다. 요 근거 구절에 여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혼을 해야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러니까요, 에덴 동산의 그 아담을 위해서 이제는 함께 할 누군가를 만들어주겠다는 게 18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배필은 우리가 누구한테 쓰는 말입니까? 배우자에게, 아내에게 쓰는 말이잖아요. 또는 남편에게. 부부관계에서 이 부부짝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우리들 그 부부에게 적용할 때는 남편과 아내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창세기 2장 18절의 맥락에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짝이에요, 짝. 돕는 짝입니다. 돕는 짝.
그러니까 이거는 동역자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뭐 사업을 하면 동업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직원이 될 수도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가족 관계에서는 남편과 아내예요. 가정으로 적용하면, 회사로 적용하면 직원과 이런 모든 사람들이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배필, 이 짝이 되는 게 누구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돕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요. 능력이. 그래서 부부의 원리는 능력은 남편이 갖고 있어요. 아내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에 대한 통치권,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있어요. 왜 남편에게 있죠? 왜 남편에게, 아내에 대한 주권이 왜 남편에게 있죠? 이럴 때 당황스러운 거예요. 다 알 것 같은데. 여러분, 엄마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거요? 아니요. 엄마들한테 물어볼게요. 엄마들한테. 여러분 거요? 아니요. 내 새끼요? 아니요. 내 새거, 나의 소유격이잖아요. 내 거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엄마 거 맞아? 예,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왜냐하면 인격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몸은 엄마 거 맞죠. 엄마 거 맞죠. 엄마 살이잖아요. 엄마 피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의 주권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에덴 동산의 여자와 창세기 1장의 여자는 달라요. 창세기 1장의 남자 여자는 따로따로 만든 거고요. 근데 창세기 2장의 여자는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남편의 뼈, 남편의 몸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몸이에요? 남편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누구 거예요? 자, 빨리 얘기하세요. 나는 당신 겁니다. 예, 아니 그래서 남편 거라고요. 그런데요,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왜? 내 건데 내 거가 능력이 더 많아. 지 마음대로 능력이 더 있다고. 능력이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상하게 만들었잖아요. 이상 주권을 가진,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남자에게 더 능력이 있고, 왜? 거기서 만들어진 거니까 원래 그보다 못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만들어진 여자를 더 능력이 있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되기가 어려워. 능력 없는 자가 주권을 가졌으니까. 이게 나뉘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무슨 뜻인지 알아. 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으며 마음을 맞춰가면서 사랑하게 살도록 한 거예요. 그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서 서로를 위하는 게 사랑하는 거라고요. 근데 부부관계는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배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짝을 말해요. 짝을. 그래서 이거는 꼭 아담의 아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그 뒤에 보면은요, 19절.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하고 바로 여자 하와를 짓는 게 아니에요. 먼저 무엇을 지어요? 각종 새와 동물을 다 져요. 그러면 이런 새와 동물은 누구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아담의 짝으로 지은 거라고. 아담을 돕도록 지은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돕는 배필에 속하는 것은 아내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아담한테 줘요.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이름을 붙이라고 하죠. 이름 붙이라고 한 건 뭐냐면, 자, 이만하면 네 짝이 되겠니예요. 이 중에서 네 마음에 드는 거 있어? 근데요, 아무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가서 바로 모든 동물들에 대한 소유권이 아담에게 있어요. 왜요?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이름을 지어준 거는 내가 낳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동물도 이제는 동물에 대한 소유권이 아담에게도 있어요.
창세기 1장은 식물에 대한 소유권만 있고 1장에서는 동물들에 대한 통치권만 있고, 근데 2장에 있는 아담은 소유권을 가져요. 이제 그 다음에 만든 게 갈비뼈로 안 되겠구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너 갈비뼈로 내가 만들게 해서 만든 게 이 샤란 말이에요. 이게 여자라고, 여자. 그러니까요, 아담 눈에 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보다 뛰어나야 돼요. 근데 요즘 자매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자기보다 뛰어난 남자를 보려고 그래요. 근데요, 남자들은 누구를 고르게 돼 있어요? 나보다 뛰어난 여자를 고르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 결혼했어. 그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자기 아내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남편 된 여러분들은 아내들에게 인정하세요. 당신이 나보다 뛰어납니다. 왜 안 해? 인정을 안 하나 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그럴까요? 이 거짓 감정이 벙어리로 만든 거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는 게 아니라 거짓 감정이 말이 안 나오게 만들어. 이거를 벙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젠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아내들에게 당신이 나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뛰어납니다, 이거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주권은 1장의 식물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에서는 누구도 됐다? 동물도, 그리고 여자도. 이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 여기는 좀 여러분이 펴보세요. 이게 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7절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꼭 이런 본문은 해석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럼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결정적으로 지금 이제 번역이 이제 잘못된 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이게 사람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영은 뭐고 영혼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성경의 단어는 국어사전의 단어로, 국어사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단어들은 부득이하게 고대 성경의 언어를 번역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뿐이지, 이 단어가 우리말 사전에 있는 그 뜻과 똑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카보드라고 하는 영광과 그것을 카보드를 번역한 헬라어 독사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 카보드는 정말로 가치가 있다는 뜻이고 좋은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독사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독사라는 것은 독해요. 판단하다, 생각하다, 의견을 갖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전혀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의 영광이라는 말을 신약의 영광이라고 우리말 성경은 똑같이 번역했습니다만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영광은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광과 일치해요. 부자가 되기 원하고 잘 되기 원하고 1등하기 원하고, 이걸 영광스럽다 하죠. 그런데요, 이 독사라고 하는 말은, 이 독사조, 영화롭게 하다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먼저 뭐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영광이 죽음으로, 여러분 사는 것과 죽는 것 어느 게 영광스러워요? 사는 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가난한 것과 부자인 것 어느 게 영광스러워요? 부자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건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 이게 가치가 전도가 돼요.
신약 성경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영광스러운 거는 사람의 능력이나 힘이나 이 세상의 것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해. 제일 능력이 있어.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래서요, 무조건 잘 살고, 무조건 예쁘고, 잘생기고, 키 크고, 이래야 영광스러운 거였다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사람은요, 집안이 중요해요. 혈통이 중요해요. 왕족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영광스러워. 근데 이 갑옷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적이고요. 이거는 운명적이야. 날 때 잘 나야 영광스러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날 때 좋은 집안에서 나야 영광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별적이라고.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민족이야. 너희들은 아니야. 틀린 건 아니지. 근데 사실은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독사라는 말로 이걸 번역하는 건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영광을 오해했다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라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어요? 온 세상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근데 이놈들은 지들이 딱 금고에다 걸어놓고 잠가버렸다고. 그래서 영광은 그런 게 아니야. 독사야, 독사. 그래서 독사는 뭡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았어요? 낮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되는 가장 근본적인 현실적인 원인은 이 영광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사람이 가지고 사람이 누릴 수 있고 다다를 수 있는 영광을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요, 예수님 찾아왔던 그 율법교사가 어떻게 해야 영광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사람은 이미 영광스러운 사람이죠. 젊은 나이에 큰 부를 이루었고 종교적으로,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갖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 그러세요? 다 버려라 해요. 이게 버리는 게 뭡니까? 사람, 신분, 이 세상에 무엇으로 얻은 영광,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이죠.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영생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독사는 먼저 죽어야 된다고. 먼저 낮아져야 된다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셔요. 이게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영광은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으로 사람들이 오해했어. 그래서 신약에서 독사라는 말로 이걸 번역함으로써 니들이 열심히 하고 잘하고 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걸 오히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는데 내가 높여서 이루어지는 영광, 다시 말해 신성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로 번역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 이제 번역이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땅의 흙으로 그랬는데 땅의 흙도 아니에요. 땅은 에레츠 땅이고요. 흙은 아담이거든요. 아담아. 그러니까 아담이 흙이고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흙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뭐로 됐어요? 티끌이에요. 티끌. 땅의 먼지. 충청도 말로 탑새기. 이게 먼지예요. 티끌.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땅의 티끌이에요. 흙의 티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흙이 있어요. 이렇게 한 주먹. 그걸 확 날려요. 날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티끌이거든요. 창세기 2장에 이 아담은 티끌 갖고 만들었다고요. 티끌. 티끌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 티끌로 만들었는데요. 만들기 바로 전에 6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안개가 올라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먼지 가지고 이게 사람 만들 수 없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습기가 생겨요. 습기가. 그러면 이런 티끌들이 습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뭉쳐지죠. 반죽이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빚었다 그래요. 빚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지으시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창조하다, 만드다, 지으다, 이게 다 짓다 달라요. 창세기 2장 7절은 뭡니까? 빚었다 그래요. 빚었다. 송편을 빚었다. 진흙으로 빚었다. 그러니까 진흙은 고운 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재료는 뭐다? 티끌. 그걸로 지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티끌로 빚으셨어요. 티끌로 빚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다? 이게 문제예요. 생기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생, 살아있는 이라는 뜻이고, 기라고 번역된 게 이게 사실은 네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영혼이에요. 네샤마, 이게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은 영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영혼이 있고 영이 있다고. 그래서 왜 영혼, 육, 삼분론, 영혼과 육체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니까 영혼은 영 더하기 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혼은 네샤마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번역이에요. 네샤마. 그 다음에 영은 루아흐, 푸뉴마라고 하는 말에 대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영혼과 영은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동물은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삼분론자들이 혼은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다 얘기하는데, 혼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그는 네페시 푸시케, 그 생명, 목숨을 말하는 거고요. 동물에게는 영혼도 없어요. 왜?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에게만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다? 네샤마 하이. 그래서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살아있는 영혼을 불어넣었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어요. 근데요, 영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죠 원래. 영은 하나님이라고요. 영이 몸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뭘로 되어 있어요?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요. 누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아담은.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에 누가 임하세요? 성령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동물에게 없어요. 영혼은. 그래서 여기 지금 생기라고 번역한 이 기가 네샤마이고 이게 영혼이다. 그 다음에 뒤에서 그러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영이 됐다. 이렇게 번역을 했겠어요. 이거는 네페시 하야. 이거는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이게 전부 생물이에요. 생물. 동물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네페시 하야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그대로 사역하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의 티끌로 그 사람을 빚으셨고, 몸에요. 그의 코에 살아있는 영혼, 니시마트 하임, 복수형을 썼어요. 살아있는 영혼을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그 사람이 생물로 되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생물은요, 창세기 1장에 있는
생물하고 또 달라. 왜? 뒤에서 8장 8절 9절에서 또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다른 거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선지서에 보면은 생물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하늘 보좌에 항상 보좌 주변에 4생물이 있거든요. 그 생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생물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물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창세기 2장 7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주셨던 것처럼 할 때 주신 게 뭐냐? 첫째, 식물을 주셨고,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주신 거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서 동물도 주셨고 여자도 주셨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창조한 모든 게 사람에게 주신 거라고. 게다가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창조할 때 주신 게 뭐라고요? 살아있는 영혼을 주셨다고. 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2절 상반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의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당신이 그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요한복음 17장 2절의 상반절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 다음,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던 것처럼, 그는 누구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아담이에요. 그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요한복음 17장 2절은 바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 둘째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고 어떤 계획이었는지를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을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동물적인 사람들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고스란히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죠.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땅 끝까지 가라 그러시죠. 이해되세요? 그거에 똑같은 연장선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는 죄를 짓고 그 사명 싫다고 떠났잖아요. 내 인생 내가 살겠다고. 그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똑같이 일어나죠. 예수님 따라서 안 가겠다고. 죽어야 부활한다니까요. 죽어야.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겠다고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은 논의가 필요해요. 이제 설명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쥐가 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박사 논문감이에요. 제2 아담 해가지고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AI하고 논쟁을 한참 했거든요. 이거 번역하고 막 이거 가지고 나중에 AI가 졌어요.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이런 건 정말 박사 논문감이에요. 이런 거는 거저먹기야 이런 거는. 하여튼 전사님은 복이 많은 교회에서 하여튼 사역을 하는 줄 알아야 돼. 하여튼 요약하자면 지금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하신 말씀은 뭐다? 아버지께서,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아담에게 주셨던 게 뭐다? 통치권과 주권을 주셨다. 그런데 그 주권은 소유권을 의미하는데 뭐에 대한 소유권이다? 식물과 동물, 여자, 심지어는 창조된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셨다고요. 이게.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나갔을 때 뭐 한 거예요? 그걸 다 버리고 나간 거야. 이게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에서 얘기하셨던 거라고. 탕자는 그 둘째 아들인데 재산 소유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냥 뛰쳐나갔잖아요. 그 비유 그대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런데 그가 이제 요 뒤에 클라이막스가 이 부분이에요.
주셨던 것처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통치권 주셨죠. 주권과 통치권을 주셨죠. 근데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왜 아담으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에덴 동산으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왜 그렇게 특별 대우를 했을까?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뒤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입니다. 근데요, 그때 아담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뛰쳐나갔다고. 그러니까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했더라면 그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가 에덴 동산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눠줬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나눠줬을 거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거예요. 제가 그럼 죽고 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까 그러면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그 사람을 부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시키세요. 그를 영화롭게 하세요. 부활시키세요. 그 죽음은 내가 대신 질 테니. 그러면 하나님 뜻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그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겁니다. 그럼 이때 그들은 누구예요? 아담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럼 이 그들은 누가 포함이 돼요? 식물, 동물, 여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포함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우주적 구원에 대한 근거 구절로 쓸 수 있는 게 여기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안 돼요.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는데 이렇게 하면 모두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교리가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영생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의 지식은 지금까지 교회에 의해서 금지됐던 지식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지들밖에 몰라.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세상 모두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 영생은 왜 교회를 통해서 영생을 주셔요? 세상 만물들 모두에게 영생을 주도록 먼저 교회를 세우신 거라고. 이게 여러분 1500년 동안 교회가 지하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조차도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알고 계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영원한 생명 그거 찾아다녔다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진시황 진심이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지금도 과학자들도 영생을 추구하죠. 말씀드렸죠? 2045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해는 굉장히 특별한 해다. 2045년이 되면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살 수 있게 된다는 해예요. 2045년이. 그 과학자들이 2045년을 목표로 모든 과학과 모든 게 그걸 향해서 가고 있어요. 죽지 않는 인간, 영원히 사는 인간. 여러분, 그거는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부활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요, 지금 여기서 기독교인들조차도 영생을 굉장히 오해해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 창세기 3장 22절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은 이미 선악과 금단의 나무를 따먹은 불순종 이후의 사건입니다. 3장 2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이유가 뭐예요? 영생할까 봐죠. 영생할까 봐 쫓아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죽지 않고 사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나요?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성주의자들은 성경을 웃어요. 아니, 영생 못하게 하려고 내쫓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또 뭐래요? 뭘 준다고? 그러니까요. 예수님과 구약에 있는 여호와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네? 근데 무슨 여호와가 예수님이고 무슨 삼위일체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걸 믿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차라리 구약만 믿든지 신약만 믿든지 하면 이해가 되는데, 또 그게 또 같은 성경이라네? 왜 그래요? 영생에 대한 잘못된 정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생에 영원히 사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러면 창세기 3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선악을 하는 일에, 이게 사실은 이것도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3장 22절도. 3장 22절은 아주 악의적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뭐가 됐어요? 어떤 점에서? 선악을 안다는 점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서 대조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아담이 우리 중 하나처럼 되어. 뭐라고요? 우리 중 하나처럼 되어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혹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두렵구나. 그러니까요, 영원히 사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라 사실은 이 영생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선을 선택해야 돼요. 악이 없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생에 대한 영생의 의미는 단지 영원히 사는 불멸의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악과 함께하지 않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악과 함께하지 않는 게, 악을 선택하지 않는 게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요, 선하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선하게 영원히 사는 거, 선한 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 되어서 선하게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영생은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 이후의 삶, 이것을 영생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지금 사람들이 2045년에 이 기억이나 이걸 가지고 그냥 죽지 않고 계속, 이거는 영생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지, 저주. 돈 없으면은 그거 기계 못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부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거를 부활이라고, 이거 다 영생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나간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쫓아낸 것까지 이렇게 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뭐다? 완전한 신적 존재가 되어서 선하게 영원히, 선하게 할 때 또 착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좋게 해요, 좋게. 이때 좋은 거는, 선한 건 절대적으로 좋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내 친구도 좋아. 내가 좋으면 우리 교인도 좋아. 내가 좋으면 우리 친척도 좋아. 내가 좋으면 우리 경쟁업체도 좋아. 이런 게 있나요, 이 세상에? 있기도 있어요. 있기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일하는 시장이 있어. 근데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시장에서 같이 일을 해요. 근데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게 하려면 방법이 없나요? 있어요. 뭐 하면 돼요? 한 번도 우리 시장에 오지 않던 사람을 끌어오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 시장에 와서 절대로 물건 안 사던 사람을 우리 시장 오게 하면 나 좋죠?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시장 왔으니까 다른 집도 갈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좋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불교에서 상생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나도 좋고 너도 좋게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좋고 과거도 좋은 건 없어. 네? 여기도 좋고 하늘도 좋은 건 없다고. 여기도 좋고 지옥도 좋은 건 없다고.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으면 여러분 원수도 좋아요? 참 곤란하죠? 뭐 이런 건 가능하겠지. 나는 많이 좋고 원수는 조금만 좋게 하지. 이런 건 가능하겠지. 그게 아니야. 똑같이 좋아. 똑같이. 네? 전교 1등만 좋은 게 아니라 꼴찌도 좋아. 가능해요? 이게 배알이 틀려. 나는 죽어라고 공부하고 쟤는 죽어라고 놀았어. 근데 똑같이 전교 1등 하면 좋은가? 이거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만한 사람이야. 이게 뭔 말인지 지금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이런 게 좋아하면 안 되지. 화나야지. 이런 말이. 말이 되나? 그러니까 없어요. 이런 건 이 세상에. 그러니까 영생은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단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요. 영생을 여러분이 바라려면 먼저 인간이 돼야 돼. 인간이 바뀌어야 된다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에? 여러분보다 훨씬 능력이 없고 일 조그만 사람도 똑같이 복을 받는 게 기쁜 감정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영생은 단순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래 사는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근데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러면은요, 그가 그들에게 뭘 준다? 영생을 나눠줄 거래요. 그러니까 영생은요, 보편성을 가져요. 영생은 뭘 갖는다? 혼자 갖는 게 아니라고. 먼저 갖는 자가 있고 나중 갖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네? 영생을 먼저 갖는 자가 있고 나중 갖는 자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뭘 갖는다? 영생을 다 갖는 거라니까요. 교회 오래 다녔고 뭐 교리 공부했던 사람 헷갈릴 수도 있어요. 강의한, 그리고 나중에 요거는 다시 강의를 할 테니까 일단은 그냥 받아들이세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 그가 그들에게 영생을 나눠줄 것입니다. 근데요, 이 영생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특별한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말. 요한복음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특징적인 단어 얘기했었거든요. 그 중에 생명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생명.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 유난히 이 요한복음에 많이 쓰인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말은 퀴즈. 수연아, 영생이라는 말이 복음서가 몇 개 있지?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몇 개 있지? 복음서가 4개. 그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 그치? 근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3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거를 비슷하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그래요. 공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좀 틀려. 그래서 여기를 4번째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여러분, 책 이름이 뭐라 그랬어? 전부? 공통점이 뭐야? 4권의 책의 이름이? 마태? 조심해야 돼. 복음 그러면 안 돼.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그러면 이 네 권의 책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복음이.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보통 시험에 낼 때는 그럴 것 같은데 아닌 걸 내거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응? 하여튼 어른들이 그 수현이가 마치 그 채틀이냐?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요한복음에는 쓰이지 않아요. 근데 왜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복음을 뭘로 나타내요? 영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있는 영생이라는 말은 복음을 바꾼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대한 결정판이라고. 요한복음은 사람이 신되는 얘기라니까요.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고,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풀었어, 이렇게. 앞에서는 복음이니까 보따리가 있다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복음을 풀어서, 여기서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라고. 복음을 뜯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더라? 영생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영생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영생은 복음 대신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요한이 쓴 글이 요한복음 있고, 요한 1서, 2서, 3서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복음이라는 말을 쓸까요, 안 쓸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없다고 해놓고, 또 요한이 쓸까요, 안 쓸까요? 라고 물어본 거는 없을 거라고 대답할 걸 예상하고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서 복음이라는 말을 써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복음은 무엇으로 나타낸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신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신된다는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그거를 부활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10년만 지나면 우리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들이 그냥 이제 모든 교회에서 다 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복음이 뭐라고요? 사람이 신되는 거. 그냥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신이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싫어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근데요,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저는 스리랑카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왔는데 스리랑카에 복음을 전하길 바래요. 복음을. 제발 예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은 죄 용서 받았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지. 그 어떻게 복음이 돼?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다는데 그게 복음이 되나? 그거는 무지 잔인한 얘기 아니에요. 그건 은혜지, 은혜. 복음이 아니라. 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거는 복음이 아니라 뭐요? 은혜고 감사지. 아싸, 엄마가 돈 안 쓰고 나 줬다. 야, 참으로 좋은 소식이로구나. 이러면 뒤통수 한 10대 때려가지고 그냥 눈 나오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구원이 뭐요? 사람이 신이 되는 걸 구원이라고 한다니까. 이 세상이, 어둠이 있는 이 세상이, 어둠이 사라지는 새로운 세상 되는 거, 이게 구원이라니까. 핵심이 뭐예요? 복음인데 사람이 신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사실 계시록 10장 7절에서 그러거든요. 또 다른 천사가 일곱째 천사의 소리의 날들에 나팔 불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졌다 그래요.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신비가 뭡니까? 마귀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마귀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뭐예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사람이 천사들을 신이 돼서 천사들을 다스린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천사들이 그때 가서 무릎 꿇는다니까요. 응? 여러분을 속삭였던 천사들이, 귀신들이 다 무릎 꿇는다고. 3절이 크라이막스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레카, 좋다 이 말이에요. 정말 신났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 3절이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를 보는데 그 제가 몰랐어요. 여기 영생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마태복음에 3번, 마가복음에 2번, 누가복음에 3번.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17번 사용돼요. 그리고 요한이 쓴 요한일서에 6번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말을 요한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왜? 이게 복음이니까. 이게 복음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영생. 이게 뭐지? 왜 갑자기 그라는 말을 썼지? 왜 그 영생이라고 하지? 그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런데 3절을 직역하면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그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그 영원한 생명이다? 이게 뭐예요? 바로 2절에서 그 아들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나눠주는 거.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영생을 나눠주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한다? 그 영생이라고 한다고. 영생을 받았어. 그 다음에 그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거를 뭐라고 한다? 그 영생이라고 한다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영생은 일반으로 받는 영생이에요. 모두 다 받는다고. 그런데 그 영생은 모두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는 영생이에요? 영생을 나눠주는데 누구한테 나눠줘? 모두에게.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생과 그 영생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주시는 거야. 영생은. 아시겠죠? 부활은 모든 사람이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부활은 모두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영생은 모두 가지게 된다고. 그런데 그 영생은 누가 가져요? 영생을 나누어 주는데 모두에게라고.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에 그 영생이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유대인들은 영생을 받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절대로 안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 영생으로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못 나갔다고. 그러니까 지들이나 개들이나 똑같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거 가르쳐 주셨잖아. 얘들아,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이 있어. 다시 말해, 일반으로 받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받는 영생이 있고 특별한 그 영생이 있어. 이걸 가르쳐 주셨잖아. 이거는 성경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생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뭘 받아야 돼요? 그 영생을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일반으로 받는 부활이 그냥 부활이죠. 그런데 특별한 부활이 뭐죠? 첫째 부활이라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경주장에서 달리는 선수들은 골인 지점에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근데 바울은 무엇을 목표로 살아라? 1등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완주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뭐 해라? 1등 해라. 그러니까 면류관을 받으라. 1등에서. 이게 뭐에 대한 얘기예요? 요한은 이거를 그 영생이라고 한다고. 완주하는 거는 영생, 1등 하는 거는 그 영생.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부활. 그런데 첫째 부활은 모든 사람 아니라고.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심지어는 아니 교회가 교회를 나눠서 쟤들은 영생이 없대. 동방교회는 서방교회가 영생이 없다 그러고 서방교회는 동방교회가 영생이 없대.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영생은 있는데 둘 다 뭐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 영생을 위해서 사시고 그 영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옥을 거치지 않고 첫째 부활하는 거라니까. 응? 이거를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뭐라 그래요? 첫째 부활이라고 말을 한다고. 근데 여기에 우리가 보통 영생, 영원한이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가 아이오니오스라고 그랬죠? 근데 이 아이오니오스는 원래는 영원한이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시대라는 뜻이라고, 시대. 오랜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시대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대의 생명이에요. 시대의 생명. 근데 그 영생,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생명이야. 여러분,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삼국시대 때, 고조선시대 때도 사람들이 살았죠. 그때도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영생이 있었다고. 있었어요, 영생. 여러분, 영생은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얻을까요? 예수 안 믿으면 영생이 없을까요? 그냥 깡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성경에서는 있잖아요. 영생을 이야기할 때 율법교사가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하나요? 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해요. 법을 지켜라.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전부 성경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냥 책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 책은 율법책을 말해요. 구약의 율법책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사서 삼경이나 율법책이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고전들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 계시에 의한 거죠. 일반 계시에 의한 거라고. 근데 성경은 특별 계시에 의한 거예요. 하지만 둘 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반 계시에 대한 설교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착하게 살고요. 남을 베풀게 살고요. 이런 사람들은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고. 그런데 그 영생은 못 얻어. 왜?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영생으로만 그 영생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합니다. 영생은 보편적인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하게 살고 존경받으면서 살고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무엇을 가지고 있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영생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으로 그 영생으로 이룰 수는 없다고요. 그 영생으로 이르려면 이런 거죠. 불교 신자야. 부처님을 믿어요. 불경대로 살아요. 그리고 유교 신자야. 사서상경대로 그대로 살아. 그리고 무신론자인데 아주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영생을 가졌다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거를 증명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안 하는 것뿐이요.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영생을 다 얻어요. 그런데 그 영생으로 나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영생이라야 그 영생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옥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영생, 그거는 누구로부터 얻은 영생이라야 가능하다?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영생이라야 그 영생으로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생은 보편적인 거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 왜 어떤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해도 날 때려. 그거 주겠어요? 무서워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영생으로 나가려면 사실은 내가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는 영생이라야 예수의 영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 본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영생으로 나갈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바꿔 말할게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녀. 그런데 성령께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통해 본성을 바꾸시잖아요. 이렇게 안 살았어. 그럼 그 사람은 그 영생을 누리겠어요? 못 누리겠어요? 못 누려요. 내용은 충분히 설명이 되셨다고 봐요. 3절을 사역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그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그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에도 설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걸 설명한 거더라고. 요한 1서 1장 2절, 5장 11절, 5장 13절, 5장 20절에 그 영생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 1서는 요한복음의 해설이라고 그랬잖아요. 뭐에 대한 해설이에요? 그 영생에 대한 해설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생.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걸 뭐라 그래요?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시대의 아이오니우스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는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고조선시대, 고대, 다 시대요. 중세, 근대, 현대, 고대, 다 이거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는 뭘까? 그 시대는 뭘까? 천년기를 말해요. 일명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생명이니까 그 시대의 삶이라고. 천년왕국에서 살아가는 삶. 반대편에는 누가 있어요? 지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삶도 둘이야. 하나는 지옥에서, 하나는 천국에서 창조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는 자기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어요. 그 영생을 위해서 교회 나오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요. 영생을 위해서 교회 나오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 해라가 아니에요. 법을 바꾸라고 말하는 거예요. 법을 바꾸라고. 뭐 해야 된다? 영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단 말이에요. 할 수는 없어요. 목적을 바꾸고 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런데 이것이 그 영원한 생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것입니다.
결과라고, 결과. 영생을 가지면 뭐 하게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그게 뭐다? 그 영생이라고.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해서 부르신 거고,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삼으신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서 그들이 뭐하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나눠주게 하고. 그러면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 영생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 그 영생은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우리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 목적이 없었으니까 잘 살고 있는데도 헷갈리고 잘못 살고 있는데도 마음 편안해. 영원한 생명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편하시면 안 돼요. 무엇을 목표로 사셔야 돼요? 그 영생을 위해서 사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 영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이 목적이 아니라고. 아마 이런 논문이 없어요. 근데요, 저는 이게 설명이 이해되거든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그랬잖아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천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요,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요, 또 다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들고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래요. 또 다른 천사예요. 그 일곱 천사와 다른 천사야. 또 다른 천사라고. 근데 이게 언제냐면요, 14만 4천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이 정해진 이후예요. 첫째 부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죠? 지옥에 있어요. 그때 또 다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들고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래요. 근데 그 천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거라 그래요. 누구에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자들. 지옥에 있는 자들. 여러분, 지옥에서조차 이 영생의 복음을 다 듣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런데 거기서 나오려면 그 영생을 가지고 뭐가 돼야 돼요? 그 영생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지옥에 있어요. 우리가 다 지옥에 있다고 치자고. 근데 천사가 와. 뭐 예수님도 가셨으니까. 영생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지옥에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준민아. 지옥에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거기서 지옥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굴까? 어떻게 할 때 나올까? 그 지옥에서? 사실은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나올까? 다른 사람을 지옥 바깥으로 밀어 올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지옥에서 나가도록 돕는 사람. 이 사람이 나는 누구를 도우려고 했는데 내 친구가 거기 있어서 내 친구를 일단 먼저 구원해서 지옥에서 건져주려고, 친구야 일로 와, 내 목 밟고 올라가, 내 등 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뿅 하고 자기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 와볼까요? 지금 그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요. 그 영생 갖고 싶으세요? 참 곤란하네.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사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사셨고,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사셨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사셨고, 여러분 부모님들 위해서 사셨고, 여러분 이웃들을 위해서 사셨잖아요. 괄호치고 단 모두는 아니었다.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걸 허무셔야 된다고. 이걸 허무셔야 된다고.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생은 두 종류가 있다. 일반으로 받는 영생이 있고 특별한 영생, 그 영생이 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강의 안에 그 교부들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했는지 써놨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 되고. 여러분 정리합니다. 영생은 어떻다? 일반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는 생명이나 삶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는요, 도덕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양심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까부는 얘기 하지 마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구원 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만 뭐가 있어요? 가장 좋은 구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왜? 구원에 대한 성경의 이 개념의 층차가 굉장히 다양해요. 병 고친 것도 구원받았다 그래요. 옥에 갇혔던 사람이 풀려난 것도 구원받았다 해요. 죽었던 자식이 살아난 것도 구원받았다 해요. 네? 대입시 떨어졌던 아들이 합격한 것도 구원받았다고 해요. 그는 일반으로 받는 구원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예수 안 믿으셔도 열심히 사시고 노력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면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고 더 나아지려고 그래. 여러분 열심히 해보세요. 돼요. 대부분 다 돼요. 다른 사람보다 일찍 출근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일찍 학교에 가고요. 다른 사람보다 늦게 퇴근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늦게까지 공부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덜 놀고 다른 사람보다 더 공부해보세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져요. 기독교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부흥사니 막 이런 분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 뭐예요? 다 열심히 하래.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 우리가. 근데 그날 그런 얘기 딱 들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그냥 도파민이 막 생겨가지고 또 이제 그래 한번 해보자. 3일도 안 가. 에이씨 집어쳐라. 안 맞아. 뭐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래 또 이제 누가 와서 또 막 불질러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뭐 해야 돼요? 본성이 바뀌어야 된다고. 본성이. 여러분 일반으로 받는 영생 필요해요. 근데 이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잘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요, 놀라울 정도로 이 세상에는 영생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대책 없이 그냥 사는 사람도 많다고. 교회 안에도 많아. 교회 안에도. 그냥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요, 발전과 성장과 성숙을 추구해요. 이게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노력하고 변화되고 더 착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살도록 하는 게 기독교인의 사명이라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니까. 그 영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에? 그 영생 안에는 영생이 있는 거라고. 영생이. 두 번째로 영생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생존, 계속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그 영생. 그건 뭡니까? 신이 되어서 신적 존재로 변화돼서 선하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영생 자체는 목적이 아니에요. 영생은 뭐예요? 수단이라고, 수단. 무엇을 위한? 그 영생을 위한 수단이라고. 너무 안타까운 게 사람들은 그 영생으로 나가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최고 뛰어난 사람들이신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근데요, 그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아셔야 된다고. 방법은 뭐예요? 낮아지고 죽는 거라고. 어? 내가 한 거 내가 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선생님 노릇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척하고 저주는 척하고 몰래 살짝 가서 해놓고 누가 했지? 그러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높이는 거. 이게 그 영생의 삶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래서 세 번째로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영생의 권세와 사명을 받아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게 그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와서 12제자가 됐어. 근데 왜 애들이 다 도망가요? 지들 위해서 살라고 했으니까. 세상을 최고로 위하는 게 뭡니까? 내 목숨을 내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주는 게 세상을 위한 최고의 헌신이라고. 내 목숨을 내준다는 것은 나의 승질, 나의 법, 나의 과거, 나의 못돼 먹은 고집스러움, 이런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포함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살려고 가시를 갖고 살아가는 동안은 그 영생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생과 영생의 차이, 그 영생은 첫째 부활이고 지옥을 면하는 것이고, 그 영생은 여러분의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영생은 여러분 한 분만을 위해서 일신의 안위와 평안, 그리고 이 세상의 무엇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비교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생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영생으로 그 영생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광야교인이 그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죽어라 하고 다 하는데 다 까먹어.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생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걸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한다고. 그 바람에 그 영생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 여러분, 특히 광야교회 교인들은 그 영생을 위해서 사신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예배 시간 3시간을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어딨냐고. 다른 교회 같으면 일부 예배 끝나고도 커피 마셔. 우리가 왜 이래요? 그 영생을 위해서.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은혜를 길어 내려야 되니까. 왜? 내가 아니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교회, 교인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다른 종교인들, 그 사람들에게 영생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더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의미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부활과 첫째 부활이 뭔지, 일반으로 받는 구원과 특별하게 받는 구원이 뭔지, 그리고 사후 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며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사는 삶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것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고, 제발 그 힘들고 이런 거 어금니 깨물 그러지 말라고. 사람 자꾸 독해져요 그러면. 응? 아파도 안 아픈 척하고. 아픈 줄 알아야 도와주지. 그러니까 엄살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완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 살아가시는 그 영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태어난 것 사실은 구원을 위한 것이었는데, 구원에도 일반으로 받는 구원이 있고 내가 선택해서 받는 특별한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영생도 일반으로 받는 영생이 있고, 그거는 다른 종교에도 있고, 심지어는 도덕에도 있고, 심지어는 사람의 양심과 열심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걸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영생을 위한 거예요. 그 영생. 그 영생을 위한 것은 사실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거죠. 하나님, 이 세상 모두를 위해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동안 영생을 가지고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끓이고 후회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했던 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그 영생을 위하여 살았던 나의 삶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고 참 영광스러웠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도 모르고 불평하고 슬퍼했던 게 무지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영광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어쩌면 그동안 사람들에 의해 막혀 있었고 감추어져 있었던 영생과 그 영생의 진리가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구원의 진리라면 참여한 모든 이들의 일상생활과 저들의 마음 속에서 변화가 있게 하시고 증거가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확신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금껏 살면서 겪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 괴로움과 절망, 이 모든 것조차 그 영생을 위하여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아 지나간 모든 과거의 사건들과 사람들과 화해하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없이 하여 주시며 나의 능력과 나의 배경과 나의 무엇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내려놓고 철저히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